70장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넘어가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먼저 알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다음 주 교회 청소는 어촌 1구역 주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오늘 좀 더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에도 교회발 확진자가 생기면 좀 덕이 안 되겠죠. 계속해서 우리도 긴장해서 방역과 또 기도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선영 권사님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대전 한국병원 장례식장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셔서 임종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감사하고요. 내일 입간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 있습니까? 네, 없은 줄 알고 이 시간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특별히 우리 슬픔을 당한 우리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강권사님의 그 유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편찮으신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십니다. 위해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이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신다 그랬잖아요. 그 광선을 비록 여기에 계시지는 못하지만 그 침소에 계시더라도 하나님 그쪽에 이렇게 비춰주셔서 우리 편찮으신 분들이 빨리 좀 쾌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이 나라 이 코로나19도 빨리 좀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음껏 대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혹시 시험 드신 분들이 있다면 그 시험 든 그 마음 하나님께 치료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지체니까요, 다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또 이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도록, 또 나의 심령이 더 깨끗해지고 건강하게 주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일 밤 찬양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사오니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특별히 강선유 권사님, 우리와 평생 동고동락하다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에 부르심을 입어 싸운데 아버지 영적으로는 구원 받으셨고 상 받으시기에 아버지께 정말 감사할 일이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우리와 헤어짐이 무척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특별히 있는 우리 모든 유족들을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아버지 하는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례식 위에 아버지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주여 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병든 몸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사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어서 어서 속히 쾌차하여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예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교회 행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기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며 잘 자랄 수 있는 천하위복의 기회가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여 싸우니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게 하시고 건강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어려움 당하신 분들,
분들, 시험 당하신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사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을, 로마서 2장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자,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율법주의를 경계하라. 네. 율법주의 하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유대인들 모습이죠. 예수님 오셨을 이 땅에 2000년 전 오셨을 당시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형태가 다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는요, 잘못된 신앙 형태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열심히 잘못 믿으면 또 안 되겠죠. 열심히보다도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 여러분 이걸 참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걸 교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율법주의가요 굉장히 아주 복잡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와닿아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과 잘 부합돼요. 우리의 종교심 있죠? 종교심. 옛날부터 우리가 이제 어떤 샤머니즘이라든가 이런 종교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율법주의가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율법주의에 빠져버려요. 로마 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로 믿으면요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소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주변을요. 하나님 믿는 너희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하나님이 너희들 때문에 모독을 당하는, 이게 참 웃기는 일이죠. 하나님 열심히 믿는 성도들에 의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게, 왜냐하면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열매가 없어요. 즉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열심히 믿는데 안 행복한 거예요. 안 되죠? 그럼요. 그럼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믿고 행복해야죠? 아멘? 그래서 교회 나오는데 행복해져야죠. 그런데 교회 나오는데 안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 형태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크게 보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해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형태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세상을 더 사랑해요? 잘 곤란합니까? 하나님이가요?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예, 율법주의에서 날마다 벗어나야 돼요. 이게 우리의 과제 사실은요. 뭐 누구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이걸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율법주의의 유혹이 없는, 율법주의의 어떤 그런 본성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기면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23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율법에 대한 얘기 나왔죠. 율법. 예, 유대인들은요, 특히 이제 로마서를 받는, 편지를 받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예, 유대인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것이 있죠. 이방인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은 너무 잘 알아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물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또 이들은요, 율법을 뭐 한다고요? 자랑한대요. 예, 왜냐하면 율법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너희들 율법을 자랑하는 거 좋다. 그런데 율법을 왜 범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 율법을 범하냐? 우리는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없어요? 못 지켜요. 예. 왜냐하면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유는 이거예요.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여러분, 동성애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인가? 이런 분은 율법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율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죄야? 이러죠. 그러나 죄죠. 이런 거 왜 그래요? 율법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믿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동성애?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막 흥분하고 이래 아니래요.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이러잖아요. 그죠? 하든지 말든지 니들 마음대로 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바로 뭐 그게 뭐 대수야 이러잖아요. 그런데 특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담겨져 있거든요. 예,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동성애는 죄죠. 동성애는 죄요. 이런 얘기는 이거 합법화되면 이제 이런 얘기도 못 해요. 이제 못 해요. 혹시 안 돼야 되는데 마음껏 얘기해야 돼요. 진짜 이건요. 동성애는 죄죠. 지옥 갑니다, 여러분. 동성애 하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왜? 이거는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도전이에요. 나 하나님 안 믿어 이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 하면 안 되거든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죠. 그러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좀 고생해도 하늘나라 가야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다가 지옥 가야죠. 아니죠. 그렇죠. 그거 바보 중에 바보예요. 우리가 좀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다 가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돌아가시면요,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아이고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늘나라 들어가셨으니까. 그러나 예수 안 믿는 분들 돌아가시면요, 진짜 아이고예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예, 뭐 진짜 그 뭐 캐톨릭처럼 뭐 이렇게 헌금 많이 하면 이렇게 천국으로 올라가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성경에 없는 그런 얘기잖아요.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는요 정말 무서운 죄악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는 반드시 금해야 되고요, 합법화되면 안 돼요. 이건 우리 후손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뭐 대수냐?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이유인즉슨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간통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제가 다 설명해드려야 돼요? 간통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죄로 여겨요? 안 여겨요? 죄로 안 여겨요, 여러분. 이거요. 간통이 된다 그래요. 지금 나 또 처벌 못해요, 그거요. 여러분, 간통은 죄예요. 왜? 율법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은요, 간통이 죄인 것을, 이거 간음이잖아요. 칠계를 범하는 거잖아요. 십계명 중에.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요 굉장히 경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율법은 이런 거예요.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니냐를 구분짓는 기준점이죠. 율법이 없으면요, 뭐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틀릴까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율법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 관계된 건 줄 알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완전 달라요. 그건 달라요. 여러분, 율법주의 하면 상상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굉장히 막 권위적이고 막 혼내고 이렇게 막 교만하고, 그런 게 율법주의의 그 모습이잖아요. 그거랑 율법하고는 달라요. 난 차차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동성애는 안 하고 간통은 안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어겨야 안 어겨요? 살면서 어기잖아요. 부모에게 효도 안 하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요, 미워하고요, 다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네, 율법을 어겨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라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난 정말 죄인이구나. 율법으로는 뭐다? 죄를 깨달아요. 야, 정말 나는 심각한 죄인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심각한 죄인이다. 예,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뭐다? 율법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아멘이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죄를 많이 깨달아요. 근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살아요, 살아요. 이거 참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 이유인 즉슨 뭐냐면요, 이거예요. 나를 믿지 말고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야, 진짜 나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백날 수고해도 여러분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키는 척만 할 뿐이에요. 그렇죠? 지키는 척만 할 뿐이고 여러분 지키지 못해요. 우리는요. 그렇게 우리는 부패한 인생. 오늘 말씀 오전에 했잖아요.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게 우리의 뭐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부패한 마음 갖고 뭘 하겠어요?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예. 그러니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요. 우리는요. 그런데 갈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내 의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고 우리가 주일 예배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죠. 은혜로 가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내가 죄 많고 흠 많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내 기도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감사하죠? 예,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이죠. 여러분 그런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교회의 능력이잖아요.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자기 자랑 안 하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은혜 만분의 1이라도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거룩하게 살도록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갚고 싶어요. 그러는 자에게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는 아무 공로 없고 의로운 거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고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는 마치 탕자를 이렇게 끌어안아 주신 아버지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품 안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에이, 이쁜 짓을 해야 안아주시죠. 그죠? 그게 율법주의예요. 에이, 이쁜 짓을 해야 안아주시지. 그게 율법주의예요. 이쁜 짓 안 해도 안아주시죠? 예. 율법주의가 얼마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흡수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네. 자,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기본적으로 뭘 갈망할까요? 성공을 갈망합니다. 더 부자 되고 싶고요. 더 잘 나가고 싶고요. 더 높아지고 싶고요. 더 화려해지고 싶고요. 더 인기 받고 얻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스스로 여러분 사진을 생각해 볼 때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러는 거예요. 록펠러도 그렇게 정말 수조 원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왜 그래?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벌고 싶어요. 더 벌고 싶어요. 그러다가 병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이제 치유받고 이제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성공을 지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좀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성공과 연관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농사가 잘 되고 재산이 불어나고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높은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자식들이 성공하고 출세,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다가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율법주의예요. 나의 성공과 나의 어떤 소망이 이루어진 것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일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신앙이 됩니다. 예. 이게 바로 우리가 뭐예요? 극복해야 될 신앙의 과제예요. 뭐예요? 성공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연관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 있다 없다? 관계가 없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찌들어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목회자도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목회자들이 목회가 잘 되기를 원할까요? 안 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잘 되길 원해요. 잘 되길 원해요. 막 교인수들이 불어나고요. 막 예배당도 의리의리하게 짓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교인들이 막 수백 명, 수천 명 막 늘어나고 예배당도 의리의리하게 막 지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연관지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이것과 연관시키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예요. 그럼 뭐예요? 교회 성도들 안 모이고 예배당 낡아갖고서 비세고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는 거죠? 아멘이에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7교회를 소개하시잖아요. 7교회 중에서 부자 교회들이 있어요.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이 부자 교회들이에요. 굉장히 부자들 교회. 굉장히 교회도 많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부자예요. 그런데 이 세 교회,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심지어 진짜 부자 교회.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것도 부자 교회거든요. 내가 너를 토해내버리고 싶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책망하셨어요. 큰 교회인데요. 성공한 교회인데요. 예. 교인들이 다 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가 토해버리고 싶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교회예요. 박해당하는 교회예요. 교회 수도 몇 안 돼요. 교인들도 되게 갓난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칭찬만 있어요. 칭찬만 받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큰 교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회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교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등식이 성립은 절대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군요. 네.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연관지어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연관지으시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얼마나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예. 교회마다요, 여러분 정말 성공한 난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나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 받았어요. 자식들 이렇게 다 출세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런 분들을 강단에 딱 세워서 인기 강사로 세우잖아요. 간증하게 하잖아요. 그럼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율법주의에 다 물들어 있잖아요. 물들어 있어요. 예수 잘 믿는 게 성공한 거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성공할 수 있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점점 아멘이 없어지죠? 왜 그래요? 이상하다. 내가 들은 복음하고는 달라. 그랬잖아요. 내가 들은 복음은 달라. 내가 들은 복음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몸에 병들고 가난 속에서 어렵게 사는 성도들은 그러면 그 사람은 지질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 그렇게 안 봐요. 절대 안 봐요. 정말 믿음 좋은 성도들 중에서도요, 고난당하신 분들 많습니다. 네. 그것과 연관지으면 우리의 신앙이 타락해요. 네.
여러분 이 밤에 정말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성공과 신앙을 결부시키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해도 성공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또 돼요. 또 도루묵됩니다. 또 도루묵돼요. 또 보세요. 좀만 지나가면 또 성공과 신앙을 결부시켜버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시험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험 들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내 기도가 잘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 잘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안 사랑하셔서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기분 나쁘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남한테는 적용시키고 나한테 적용 안 하려고 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이분도 사랑하시고 이 성도님도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내가 내 몸의 병이 좀 낫기를 간절히 구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병이 잘 안 나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안 사랑하신다? 오건사님 사랑하셔요 안 사랑하셔요? 사랑하시죠?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 오건사님을 하나님이요. 아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예. 얼마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오건사님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진짜로 저 사랑하세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누가 나를 우리를 말이 우리지 나예요. 사실은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한다. 나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한대.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울에게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고요. 곤고가 있고요. 박해가 있고요. 기근이 있고요. 적신이 있고요. 위험이 있고요. 칼이 있어요. 자꾸 너무 다 넘어갔네. 여러분 이거 있어요? 다요? 여러분 이거 한두 개만 있어도 시험 듭니다. 이런 거 한두 개만 와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보통 그러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근데 바울은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바울은 고통이라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안 한다? 하나님을 사랑해 안 해요? 여러분 같으면 사랑하겠어요? 시험 들지 않겠어요?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네 하고 그러고서 막 진짜 교회 뛰쳐나가서 딴 데 어디 좀 좋은 기회 없나 찾아다니지 않겠어요? 도대체 시험 들겠네. 어떻게 여기 와서 내가 정말 어려움만 당하고 내가 왜 안 되겠어? 그럼 바울이 이런 어려움 당하면요. 이 복음 전도 사역 하겠어요? 나 안 해요, 하나님. 열심히 나 하나님 시키는 대로 복음 전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만 와요? 나 안 해요. 하면서 도망치지 않겠어요. 요나처럼요. 근데 바울 안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더 사랑하고 싶어요. 더 순종하고 싶어요. 뭐 또 할까요? 이런 바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성공과 하나님의 사랑을 연관시켰다 안 시켰다? 안 시켰다라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연관시켰다 안 시켰다? 안 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살다가 좀 내 뜻대로 안 되면 얼굴이 탁 어두워 예배당 와서 탁 이러고 축 처져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심리를 딱 파헤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게끔 만들어 놓냐 이거예요. 왜 내가 이런 사람 만나서 고통당하게 만들고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서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을 당하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종교심이에요. 그래서 막 일이 잘 풀리잖아요. 하나님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얼마 안 갑니다. 또 그러거든요. 그거 얼마 안 갑니다. 다 뭐예요? 잘 되면 자기 탓이잖아요. 교만해져요.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시험 들었어요. 왜 시험 들은 줄 아세요? 일이 안 풀려요. 하나님 믿는 이 유대 나라가 저 이방인 정말 짐승문다도 못한 저 이방인 바벨론에 의하여 점령당했어요. 그래 포로로 막 끌려가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 이스라엘 유다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저 이방인에 의하여 당해야 합니까? 막 그냥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이 막 흔들리고, 막 흔들리고. 다 선지자 이제 사표 쓰고 싶은 거예요. 사표 쓰고, 안 믿고 싶은 거예요, 막요. 이런 하나님 내가 왜 믿어야 되냐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이 변했어요.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잘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보세요. 여러분 농사가 잘 되질 않아요. 농사가요. 어떻게 하는 농사마다 실패해요. 다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져 버리고 바람만 나오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 농사도 안 돼요. 이건 뭐예요? 짐승도 안 돼요. 짐승 다 죽었어요. 병들고 죽었어요. 외양간에 양이 없어요.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어떻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는지요. 그렇게 될지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모든 게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뻐해요? 짜증내요? 기뻐하고 있죠? 난 모든 일이 안 되더라도 모든 일이 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나는 슬퍼한다, 기뻐한다? 기뻐한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박국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선지자 그게 믿어진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순간 하박국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굴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 이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게 경험돼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사랑은 느껴지세요? 안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정보만 들었지 사실적으로 안 느껴지고 안 믿어져요.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은요. 저도요. 근데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왜요?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요. 계속 묵상하다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요,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아멘. 예. 이게 믿어지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아멘 안 하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일부러 저 화나게 만들라는 거죠. 아유, 좀 그러면 안 돼요. 일부러 속상하게 만들려고. 여러분, 아멘. 기분이 좋아요. 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게 딱 느껴지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 아멘 했다고 여러분 저를 뭐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뭐 아멘 했다고 뭐 아멘 안 했다고 뭐 그게 뭐 대수예요, 사실. 그런데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저분들이 나를 이렇게 그냥 그래도 예우해 주시는구나. 저분들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막 이거만 해도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너 사랑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는 미치고 좋아, 팔딱 될 일이에요. 정말 너무 좋아서 미치는,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이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요, 이제 저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유다가 지금 저 바벨에 점령당하니까 1차 포로 귀환 막 끌려가고 막 까불지 마, 이제 우리 말 들어. 막 자존심 상하고 막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막 이랬는데 괜찮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이 유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요.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 믿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받아도 행복한데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은 행복하겠죠?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읽고요, 말씀을 듣고요, 찬양을 부르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려는 거예요. 이 지식이 아니라요, 이 가슴에, 영혼에 우리 들려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으로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모든 불행이 사라져버려요. 예. 이거 없을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통하여 더 강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겠어요? 절대로 하나님 그런 사람 일 하실 수가 없어요. 마귀만 역사하죠. 막 기뻐하고 막 감사하고 예배가 축제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성공이 아니에요. 내 소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주의 신앙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은 뭐예요? 성공과 하나님의 사랑을 결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요 백날 믿어봐야 빵점이에요. 여러분 낙제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선교사 나가겠어요? 나의 성공과 하나님을 결부시키는 사람이 여러분 선교사 나가겠어요? 안 나갑니다. 맨날 원망투성이고요. 불평불만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요. 환란에 기근에 적시는 위험이나 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선교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우리 천덕교회가 강해지려면요. 여러분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농사 잘 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요. 잘 되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축복합니다. 잘 돼야 돼. 그러나 그걸로 우리 교회가 강해지진 않아요. 선교사들 아무리요 막 몇백억씩 막 타락만 해요. 선교사들요. 돈 많이 준다 선교사 되는 거 아니에요.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그들을 돕고 기도해 줘야 돼요.